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당시의 나이는 앞선 11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7세였기 때문에 아직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에서 왕직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피하여 살았고 자신의 왕이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이 담당 회계로부터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할 곳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고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가 다스린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곳을 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은 2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7세 때 왕이 된 요아스가 23년이 지나 30세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이제는 요아스가 제사장으로부터 그 돈에 대한 권한을 빼앗아 왔습니다.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 궤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하고 그 궤가 가득 차면 제사장들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에게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였으며 수리에 필요한 나무와 돌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회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실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성실하게 행하였을까요? 이 사건을 왕이 주목하여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보고 있는데 누가 감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보고 있기에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이들은 왕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23년간 성전을 수리하는 비용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수리할 돈을 주도록 하였지만 그것을 왕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기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맡겨진 사명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이 보고 있지 않는다, 왕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냥 끝이다, 은혜 내려줬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상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돈에 대하여 제대로 사용하는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제사장에게서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시선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대로 성실히 행하였던 수리공들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 삶을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바알을 몰아내고 바알 성전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올바르게 수리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에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의 삶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산당은 꼭 바알 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과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요아스 왕은 말년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올라왔고 가드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조상들 역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자신이 드린 성물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어 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싹 긁어서 주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 이것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열왕기하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짚어서 말씀한 것을 보면 앞서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돈을 성전에 수리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썼을까요? 그 돈은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의 그릇들과 은대접과 불집게와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사모으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과거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동안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알에게만 돈을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왕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또다시 바알을 섬기지는 않을까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도 걱정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한다라고 말하며 아마 자신들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그릇과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쌓아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요아스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만 하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바알을 섬길 때,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거룩한 제사장이었고,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나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돌아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맡기시고 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십니다. 내게 권한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지 나의 삶을 보시며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이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뜻대로 내 가진 것과 내게 받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이 평안할 때에나 내 삶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살피시며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